우리 지난달 4월 19일 밤에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딸이 23살 된 딸과 딸이 사귀는 장차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30살 된 남자 청년이 결국 반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창녕 지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가 하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돕는 관계로, 도움을 받는 관계로 만났는데 장애 3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돕는 관계로 만나서 가면서 지난해 12월 달에 이렇게 연인으로 바뀌면서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위될 남자 청년, 30살 된 청년이 장애가 있으니까 딸에게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비수를 꽂고 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19일 밤에 살해하고 22일 날 발견이 돼서 아마 유서가 되었던 것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아버지가 다 술 마시는데 다 써버렸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기도 지금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 가만히 우리가 살아보면 최근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뉴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힘든 일이 무엇일까? 물론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데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말 남을 사랑하는 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이 아닌 가족 사랑은 쉬우냐? 가족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족 사랑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흔히들 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5계명만이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으면은 그 뿔을 해가지고 다 어떻게 다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의 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인데 거기에 급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계명을 시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급부가 주어집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급부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에 주신 이 말씀을 또다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가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가 신명기 있습니다. 그 신명기를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인데, 이 부모의 계명을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십계명 한번 주셨으면 됐지. 그런데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또 여기 신명기에서 반복을 합니다.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은 사람,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지적하라고 하면 누굴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룻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임시적으로 피해서 도망갔다기보다는 잠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이, 그 아내가 나옴이잖아요.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식구가 그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에 건너갔었을 때에 거기서 그냥 기근만 끝나고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약 10여 년을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이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도 연달아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데,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압에서 혈혈단신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을 만약에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두 여인도 친정이고 무슨 형제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어머니 된 나오미, 부부간에도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남편 없는 시어머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도저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귀국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 고향 땅을 찾아갔을 때에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새 남자 다 잡아먹었다. 그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혼자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났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어머님 잘 가있어. 난 친정 식구도 여 있고 친구들 여 다 있고 나는 고향 땅에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고맙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서 남편을 데리고 새로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들을 낳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어린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럴 때에 이 기론의 아내인 오르바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따라가겠다고. 그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룻기 1장 16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고동락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옵니다. 아, 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결국은 이 동네의 밭에 나가서 살짝 일을 하고 받은 그것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사이에 결국 예루살렘에, 참 베들레헴에 다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결국은 기업 물을 사람 찾을 때에 보아스가 이제 나타나서 이 룻과 결혼을 하지요.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부입니다. 룻은 졸지에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를 전혀 고향 땅에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방 여자로서 남편도 죽고 난 다음에 홀 어머니를 따라서 섬기겠다고 동고동락하겠다고 따라갔던 그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이, 그로 인해서 결국은 후손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리실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을 때에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전부 뛰어넘고,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명절을 일주일간 지킵니다. 옛날 우리도 설 일주일간씩 지켰잖아요. 구정 지킬 때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동네 다니면서 세배하고 일주일 동안은 세배를 할 수 있고 세배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늘 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그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냐면 12살. 이 12살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12살이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다 지키고 이제 나사렛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오는데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 요셉이 하여튼 정신없이 그냥 막 사람들이 출발하니까 같이 출발하고 아이들 따라오니까 다른 집 아이들도 따라오니까 어렵건 예수님도 같이 어울려서 따라오겠지 하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룻길을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해가 스산으로 뉘어지니까 그때서야 두리번거리면서 아들 예수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붙들고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저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금 물어 찾아 올라가는데 며칠 올라갑니까? 사흘입니다. 내려올 때는 하루 내려왔는데 사흘 동안을 찾아서 올라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그때서야 멍청맞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성경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기 어머님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상이 되죠? 아마 보통 엄마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함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가서 손 잡고 끄집고 나오면서 아마 몇 차를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잘못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아니 사흘 동안이나 안 보이는데 자기를 안 찾고 어떻게 하겠어요? 안 찾으면 이상한 부모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부모님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까?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보통 우리들 같으면 아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이라도 안 하면 밉진 안 하지. 그렇잖아요?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되지. 잘못했다는 빌기만 빌어야 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다고 하면 일단은 안심하시고 감사하시고 아이고 그래 교회에서 뭐 하지?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 잘 놀아.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 청소 열심히 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내가 갔다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 지금 중간고사 언제지? 네 정신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니까요. 이 점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에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으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을까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냐?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마 이 정도로 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어 자체가 미쳤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예.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미침이 어디에 나가서 잘못된 삶에 미치면 어떡하겠어요? 술에 미치거나 노름에 미치거나 게임에 미치거나 쇼핑에 미치거나 이성에 미치면 되겠어요? 미쳐도 예수에 잘 미쳤지. 왜? 가는 곳이 술집이 아니고 어디요? 교회. 예수에 미치니까 돈을 써도 어디에 써요? 선한 일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쓰잖아요. 술에 미치거나 노름에 미치거나 게임에 미치면 남 다 갖다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1년에 한 번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고 내려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뭐 하여튼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내려갔는데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 돌아가기 바쁘면 곤란해요. 예? 교회 오시면 더 있다 가야 되겠다. 오늘 점심 먹고 가야지. 오늘 점심 다 드시고 가세요. 예.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누가 뭐 쫓아내는 것처럼 막 종종 그럼 제가 가시기 바쁘면 곤란해요.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어른들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지조차도 모르고 갈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엄마 찾지도 안 하지, 부르지도 안 하지. 야, 이거 잘 됐다.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머문 것은 결단코 나쁜 일도 아니고 죄 짓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소 조금은 역정을 내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신한 내용이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온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머니를 아버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내려가서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리고 배운 것이 적다. 뭐 등등을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맞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정말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자식인데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니까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 한마디 하고 곧바로 따라 내려갔다라고 있고, 가서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글 내용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간이 음식점에 튀김 한 접시를 시켜놓고 드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른이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나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아니요, 할머님, 저희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한 거 가서 연세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 할머니가 늙은이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래서 귀가 어두운 줄을 알고 이분이 더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연세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해 보여서 그런데요, 연세가 얼마냐고요. 그걸 이제 제대로 알아듣고는 할머니가 미안해 젊은이, 내가 말이 잘 안 들려서, 그리고 하도 늙은이를 괄시를 많이 해서, 그때부터 할머니가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나이가 76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며느년이 매일같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지 않아. 그녀는 한약방을 하는 한의사인데 나만 보면 욕을 하고 방에 들어가라고 발로 걷어차고 꼴보기 싫더니 나가서 죽으라 하고 내 머리를 다 뽑으려고 그래. 하루에 밥도 2끼밖에 안 주고 더 먹으려고 하면 많이 먹는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지 아들이 누굽니까? 손자지요. 튀김 사가 주라고 돈 줘서 그 튀김 사러 왔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사놓고 먹으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시골에서 있는 것 없는 것 애가 대학까지 공부시켜 놨더니만은 서울에 있는 색시 만나가지고 지는 아침 먹고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 마누라 말만 듣고 나를 구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들도 자기를 몰라준다는 그런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약방을 차려가지고 돈이나 적게 버리나 집을 3채나 샀다. 그런데도 나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오도 갈 데 없고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래서 아들 집에 와가 있는데 내가 식모보다 못하다.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는 어머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아팠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면서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공경의 대상이지 무시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버지 컴퓨터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하면 안 돼요. 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도록 한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알고 싶어 하는 데에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아빠는 몰라도 돼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중국 한 나라에 한유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잘못을 하면은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그 때릴 때에 아팠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그걸 다 맞고 있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여전히 잘못을 해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때릴 때에 그때서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운 적이 없는데 아들이 오늘잖아 왜 이렇게 우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토록 많이 맞았어도 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느냐. 어머니, 그 전에는 어머니가 매를 때릴 때 아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매를 들어 때릴 때에 힘이 없어 아프지를 않습니다. 힘이 없어진 어머니를 생각해서 울었던 겁니다. 이런 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무식해 보여도, 아무리 지혜가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무능해 보여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회 속에 나가서 높임을 받고 있다면 그 높임보다 더 높이 세워야 될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왜?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그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부모님에게 무시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에 많은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으로 소문나 있었는지 아시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이 하는 이 목수의 일을 어릴 때부터 눈여겨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밑에 전부 육신의 동생들 다 있었잖아요. 그 육신의 동생들도 다 챙겨서 가정 살림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빨리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언급되는데 아버지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서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보면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으실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좀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시킨 일이라면,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큰 문제지만 특히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자기 손으로 아니면 흥신소 같은 심부름 센터에 맡겨서 죽이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독일 격언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얼마나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셨으면 이런 격언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봐도 이 격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한 아버지가 10명의 아들은 키울 수 있지만 10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기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모님을 곁에 두고 계시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받들어 순종하는 삶으로 효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